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마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창사라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찾으셨으면 24절 한 절 말씀만 보려 하는데요. 마태 16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따른다는 제자들을 보면서, 즉 성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 성경과 거리가 멀게 예수를 따르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시는지 그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네요.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을 말씀 자세히 드리기 전에 왜 따라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길이잖아요. 인생길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안내하시는 길이에요.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에 참이라 말이에요. 맨 불신과 가짜가 판치는 이때에 예수님은 참이에요. 진리라 말이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런 분이기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쫓을 것이니라 했으니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말 하나가 쉬운 말이 없어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기 주장과 생각과 욕심과 이익, 신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가 못하고 마음이 엉키네요. 캥겨요. 내가 살면서 나를 부인하고 살았는가? 자문자답해 볼 때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염치가 없어요.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예수님 자기를 따르는 데 있어서 모든 제자나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를 주장하지 말아라. 내세우지 말아라. 난척하지 말아라. 존재가 없는 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으니 사람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걱정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려놓고 쫓으려고 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걸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짐이 가벼웠기도 하겠지만은 무거운 십자가도 있거든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십자가가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구전에 의하면은 눈에 안질이 있었다는 말도 있고 반은 곱추였더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를 찌르는 가시를 좀 제해달라고, 자기 십자가를 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간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안질이 있었던 등급은 반, 곱수가 곱사라고 그러죠. 안질이 있던 곱사가 되어졌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로서는 참 아픈 마음이야. 자기를 찌르는 것 때문에 길을 한번 못 펴봐. 말씀을 전할지라도 자기가 건강한 모습으로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자기 찌르는 가시를 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그 가시를 두어야만, 그대로 두어야만 했었기 때문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걸 짊어지고 네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뭐 많은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에 늘려 사는 사람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뭐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광야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별별 기적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에 고난을 지고 살아야 되나? 십자가를 이고지고 메고 들고 살아야 되는가? 믿지 말을까? 안 믿으면 괜찮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네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자기에게 있는 근심 덩어리 그거 짊어지고 따르래요. 어느 때인가 때가 되어지면 그 짐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말세에는 자기와 돈을 사랑으로 고통이 따른대요. 말세가 되어지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이 두 가지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알고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병 안 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지 아니하는 게 아니에요. 다 육신을 가진 이상에는 그와 같은 것들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지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최후에는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오른손으로 부여잡아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 따라가고자 할 때 아무런 십자가도 없이 짐도 지지 아니하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또 주보의 설교문 볼까요? 두 번째 거 누가복음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 두 번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네 것을 다 버리고 따라오라네요. 우리 상식으로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 게 많고 욕심이 많아서 지금 있는 거에도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싶은데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예수께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쉬운 말이 아니지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 형제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실 때에 곧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4장 21절로 22절에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느냐고. 4명의 제자들은 직업과 가족까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이 있느냐 말이에요. 어부가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생계연명하겠습니까? 못하죠. 해변에 나가서 고기 잡아다 팔어 먹고 사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였들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두 형제들씩 두 집안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야고보, 요한은 심지어 자기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니 이런 후리아들 놈의 자식이 있느냐고 말할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정녕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야 참 제자가 되고 참 구원받는 자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버려야지, 생각으로는 버려야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무더운 철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지면 들녘의 옥새가 춤을 추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날아간 기러기 갈대 숲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옷 정리라도 한다든지 환경 정리라도 한다든지 가게 정리라든지 해본다고 할 때에 버려야지, 맞아, 버려야지 너무 많아. 생각하고 추려보면 이건 이래서 못 버려, 이건 누가 사준 거라서 못 버려,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라서 못 버려, 아 이건 한 번 더 입어보고 써봐야 돼서 못 버려, 이래서 못 버리고 저래서 못 버리는 게 우리네 입장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데는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한 말씀 같아. 직장 버려, 직장에서 쓰는 생활 도구 다 버려, 자기 아버지까지 버려, 이리고서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지만은 심한 것 같은데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얼마냐? 내가 그런 거 다 해결해. 나를 따라, 나를 따라. 너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해 하셨겠냐? 너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나를 따라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런 계산 없는 분 아니잖아요. 그런 무례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엉키는 일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풀리는 일이고 잘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신 예수를 따르는 생활은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현대 성도들은 무사 안일 위주로 삶을 살아요. 안일 위주의 생활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갖다가 버리면 나는 무엇을 입고 먹고 쓰나, 이것 때문에 그걸 잘 못하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영생이에요. 예수님 안에 없는 게 없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만 해도 정말 버려야지 하면서도 줬다 놨다 저만큼 내다 놔도 또 들여오고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뭘 버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하셨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고, 또 하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주춤 하는 분들이 무척이나 많지요. 하긴 그래야겠는데 그게 잘 안 돼.
이래가지고 유야무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중국에 그 나라가 허가한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하고, 나라와 상관없이 숨어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나 무리를 지하교회라고 하는데, 지하교회에서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하교회에서 더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서약을 한대요. 예수 믿다가 붙잡혀가도 믿겠는가? 예수 믿다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믿겠는가? 서약을 한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징역 갈 각오하고 벌금물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는 대한민국에서 그런다고 하고, 우리들이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약을 안 하면 아니 되어지는 상황인데 주춤주춤 뒷걸음질 쳐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은 하겠습니다. 징역을 가든 벌금을 물든 생명을 잃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자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만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 제해 주시지요. 해결해 주시지요.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하다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그만 교회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 이러는 분들이 참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사도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 설교문 또 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이지요. 같이 읽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 즉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은 아브라함처럼 말씀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만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도 쉬운 말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하란 땅에 살았더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요.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 그리고 부모 형제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친인척이 있지를 않았어요. 친구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잖아요. 어떻게 됐다고 우리가 읽은 말씀이 기억이 나요? 갈 바를 모르고 떠났더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계산이 없어요. 거기 가게 되어지면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먹어야 되는지 빈주먹인데 갈 바를 모르고 갔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편 17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로 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강포, 우악스럽고 사나운 그런 사람들의 길을 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그랬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말이 되든 안 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따라갈 줄 아는 것이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요 따르는 방법이라는 거고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하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할렐루야. 그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간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달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달렸듯이. 그리고 내일도 달려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것만이 예수를 올바로 따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쉽지는 않아. 믿음이 없이는 정말 쉽지 않아. 불가하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노라면 이 세상의 지상생활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통 크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그 십자가 병이든지 경제적인 압박이든지 실업자든지 이런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구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모르고 쫓아갔더라고 했는가 하면 신약의 4명의 어부들은 배와 그물과 자기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따라갔더라고 했으니 인간적으로 비애감을 느끼고 얼마나 참 실망스러운 일이었을까마는 예수님께서는 다 인간들의 섭섭함을 이해 못함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갈라진 마음도 뭉쳐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주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귓전을 울리는데 따라가시겠습니까? 주춤거리시겠습니까? 바라기를 나와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죽으나 살아나는 주의 것이로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으시기를 두 주먹 불끈 잡고 각오하시고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참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외쳤어요. 아버지 예수를 따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누구든지 당신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도와주셔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통 큰 믿음으로 함께 하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에 있을까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부로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큰 믿음 주셔야 되겠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심히 부끄러운 것밖에 없으니 정말 모든 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욥은 일찍 받은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고향 산천 부모 형제를 다 떠나갔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고 했사오니 다윗도 바울도 그와 같았사오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 맹목적으로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중국의 지하교회들처럼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어떤 서약이든지 기쁘게 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서 지금처럼 누가 믿는 사람인지 아니 믿는 사람인지, 믿는다고 해도 정말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니 믿는 사람인지 주님만이 하실 터인데 우리로 살아있는 신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목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